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선행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닮았죠. 나의 모습 속에는 우리 부모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버님을 얼굴이 좀 아버님을 많이 닮은 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육체적으로 어떤 이런 모양을 부모의 어떤 모습을 닮은 것처럼 우리 어떤 내면의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태초에 선악과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두었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선의 라인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악의 라인의 역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선행, 좋은 것에 좋은 일들이 역사가 이렇게 있고요. 또 악한 어떤 역사 라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초의 인간인 그 아담에게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너무 착했습니다. 선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 동물들의 이름을 좀 다 지우기를 원해서 이름 지어주기를 원했는데 또 이름을 다 이렇게 지었고 정말 하나님과 그 어떤 에덴 동산에서 기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선한 아담이 뭐죠? 그 악한 마귀 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담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자,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에 보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이제 사사가 다스리던 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체제에서 갑자기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왕 제도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으로 그것도 첫 번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선발할 정도면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을만 했고 믿을 사람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붓게 하신 거고 또 왕으로 선발이 된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기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 모습, 처음에 봤던 그 사울 왕의 그 모습이 변질돼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잘리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이제 어렸을 때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또 한 오랜 후에 이제 30세가 되어서 왕으로 이제 등극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렸을 때부터도 얼마나 왕으로 될 만한 제목으로 보시고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때가 차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주 만족스러운 왕이었죠. 그런데 또 다윗에게도 흠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이렇게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도 이렇게 전장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낳은 아들도 죽게 되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솔로몬이라는 다윗 왕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하시기는
이렇게 하시지만요. 다윗 왕의 그 이후의 삶은 얼마나 이렇게 힘든 삶이었습니까? 압살롬 자기 맏아들로 인해서 뭐죠, 왕권 도전이 일어나고 그 가족 간에 또 근친상간이고 그리고 또 그 성에서 다윗 성에서 쫓겨났다가 또 돌아오고 아주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죠. 이렇게 한 사람 안에는 어떤 좋은 선한 모습도 있고 또 악한 모습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훌륭했던 건 뭐냐면 그 악한 죄에 대해서 바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별명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안에는 이런 두 가지 속성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고 뭐죠? 악한 마귀의 형상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람은 우리가 보통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적인 모습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악한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이렇게 않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모습들이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을 모습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읽었던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악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선의 라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후에 뒤쪽에 이렇게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주신 것은 1차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1차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받는 것. 자, 두 번째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으로 사람을 교육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단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태초에 하나님이 원했던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선한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초의 그 선악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라인, 즉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사람은 선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선의 방향의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보이지 않게 행한 많은 선한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도 있고 말하지 않고 비밀리 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것은, 이 하나님은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선행과의 관계됐을 때 이 세상과의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선행을 행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아요.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이 엄청난 기부를 했거나 어떤 불우이웃을 도왔거나 이런 뉴스가 이제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높임 받고 칭찬하고 뉴스거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전혀 인정이 이렇게 안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어떤 선행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 말씀으로 만약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선행을 하는 삶을 또 살아내야 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인간의 그 모습들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뭐 인간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을 행하기도 오게 하지만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선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반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제가 볼 때 그것은 성경의 원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것을 실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베푼 그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선행을 많이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요.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과부의 그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고요. 또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그 가족들, 너무나도 예수님이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 가족에 찾아가가지고 그 나사로를 죽었는데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나흘 만에 다시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어떤 일들, 38년 된 병자, 혈루병,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 그 사회가요 마치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이 점점 없어지니까. 아픈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가 더 이 세상에서 활성화된다는 건 뭐입니까?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쉽게도 이렇게 나쁜 일을 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도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을 만든 것도 선한 세상을 만들기 원하신 거지 이 세상에 악이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또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범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또 하는 일과 모든 관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산다라는 이런 어떤 관계를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정말 교회가 잘 되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